네,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 참 감사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설렘이 무엇인가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어가 신천지에 뺏긴 게 조금 아쉬운데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억해서 진실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손에 늘 쥐고 있는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 들고 다니세요? 혹시 내 짝꿍 손잡고 있으십니까? 내 손에 딱 들려져 있는 거 스마트폰이 있지요.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남편 없이도 살 수 있는데 자 뒤에 말을 안 했는데 휴대폰 없이는 못 산다 이런 말을 누가 커뮤니티에 적어놨더라고요. 그 좋아요가 많이 눌러져 있는 걸 보고 그렇구나 이랬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이 얇고 작은 이 기계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반증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아침에 정신없이 집을 나와가지고 지하철에 딱 앉아서 휴대폰을 처음 딱 열어봤는데 배터리가 10%밖에 안 남아 있는 겁니다. 전날 분명히 충전기를 꽂아놓고 잤는데 알고 보니까 이 접촉 불량으로 충전이 안 됐던 건 거죠. 그때 마음이 좀 어떠세요? 복잡합니다. 벌써부터 아침이 벌써 꼬이기 시작하죠.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에서는 불안함이 밀려옵니다. 이 전원이 아직은 꺼지지 않았지만 곧 운명할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 전원이 꺼지게 되면 그 순간 내 인생도 꺼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휴대폰이 충전되지 않으면요, 이 살아있는 기기가 아니라 그때부터 뭐죠? 표현이 더 극적이어서 감사한데 그저 무거운 벽돌 하나 들고 다니는 것과 매한가지겠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마음속에 이런 열망이 있는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면 사람에게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복음의 능력을 진짜 경험하고 싶다. 지지부진했던 삶이 좀 펼쳐지고 유혹과 시험도 이겨내고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런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열망과 다르게 우리의 현실은 뒷받침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분명 예수의 성품을 따라서 상냥하고 친절하게 하고 싶은데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마귀의 세력이 지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또 마음이 또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서도 이게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이 복음의 감격은 사라지고 어느새 익숙함과 의무감만이 남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봉사도 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복음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신앙이 하루하루 쌓여지다 보면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요, 결국 충전되지 않은 휴대폰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겉으로는 계속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속은 공허해지고요, 마음은 지쳐가고 있는 거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이 사람 속이 텅텅 비어져 가고 있고요, 그 신앙의 무게를 잃습니다. 그런 신앙의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안타깝지만 신앙의 모양만 있게 됩니다. 내 신앙이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흐려져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생명이 없는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축복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충전이 필요한 사람인지, 복음의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함께 읽었잖아요. 이 갈라디아서는 1장과 2장에서는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말하면서 교리적으로는 이신칭의, 즉 믿음이 사람을 의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긴 분량에 걸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딱 들어서면서요, 이 3장은 이제 복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에 포커스를 두고 서술을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해당된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만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네.
자, 복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자, 바울은 3장을 시작하면서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을 상기시킵니다. 1, 2장에 충분히 말했는데 3장을 시작하면서 또 이걸 말하는 이유가 뭘까?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알 수 있는데요. 복음은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 된다라는 지시하는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 선포해 주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즉, 복음은 삶의 지침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선언이라는 거지요. 우리의 행위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밝히 보였다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밝히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좀 옮겨보니까 그 뜻이 생생하게, 그림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현 시대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 즉,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밝히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이런 마음과 이런 영적인 진실을 끊임없이 자기 서신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성령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뭐라 말하지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 이 다음이 중요한데,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이 복음의 말씀은 단지 말이 아니라는 거죠. 위로해 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경험했던 사람을 누구로 예를 들냐면 아브라함으로 예를 듭니다.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브라함,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죠.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사실요, 출생지부터 그렇습니다. 바울이 어디 출신이냐면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인데, 쉽게 말하면 이방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지역에서 출생했던 거죠. 또 심지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태어난 이 출생지에 대한 배경을 짤막하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조상이들이 살았던 그 지역은요, 갈대아 우르 지역은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반역의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출신과 조건과 상황은 믿음의 조상이 전혀 될 수 없는데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건요, 혈통이나 배경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이 사실을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저희 창세기 1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발견합니다. 세상과 사람은요, 사람의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조건이 아닌 믿음을 보고 있으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 들죠.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태도가 얼마나 강력해야 하는가?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라 하면 톡 조금만 건드려도 믿음으로 활활 불타오를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정을 불태우는 믿음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어떤 태도나 확신의 수준이 아닙니다. 만약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 본질과 그 실체가 강력한 태도와 확신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됐을 때요, 이미 그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서
어떤 효력도 발휘할 수 없는 휴지 조각과 같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것으로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이게 설명될 수 있을까 보니까 이유가 하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완전하거나 강력한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 믿음은 그 본체가 실제적인 것이고 진실한 신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믿음의 개념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확고하게 막 무조건적으로 내 열정과 에너지가 100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를 시작한다. 이게 바로 믿음의 본체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약속받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낳고 나서 산산조각 났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야, 너 더 이상 안 되겠다, 너 버리겠다 한 게 아니라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 찾아가셔서 또다시 내가 너와 사라를 통해 내 민족을 번창케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약속을 말씀 주시고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본인이 쓰러지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져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로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길을 걸어가지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멸망하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저 땅에 의인 몇 명,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살려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마치 백성들을 살리고 싶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또 그 끝은 어떻게 가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 그러니까 이삭까지 바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뭘 볼 수 있나요? 믿음은 기본적으로 내 열정과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은요, 진실하고 실제적인 신뢰 관계를 형성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강하고 약한 강도에 있는 게 아니라 대상과 내용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요,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믿음에 대해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 자체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셨다. 우리의 믿음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도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믿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겁니다. 매우 중요한 소중한 신앙 고백이지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복음이 익숙해져서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교리만 남고 인격적인 신뢰가 사라져 버렸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상태가요, 내가 복음이 흐려졌다는 신호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뭐냐면 늘 언제나 나의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 믿음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여기에서 믿음은 자라가고 성숙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이 점을요, 시편의 기자가 놀랍게 알아차렸는데 이것을 아주 서정적이면서도 아주 명확하게 우리한테 말해줍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남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말씀을 보면서 보면요,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어떨 때가 있냐면 좋을 때가 있죠. 8절의 말씀을 빌리면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듯이 열정적이고 경쾌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8절 말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올과 같이 끊임없이 추락할 것만 같은 암흑과 침체에 들어설 때도 있습니다. 또 9절처럼요, 여러 이유들로 삶을 사는 거나 신앙생활이 다 두려워서 땅끝 낭떠러지의 바다로 나를 떠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시편 기자가 무엇을 노래합니까? 1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주의 손은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님 앞에서 내가 피할 곳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복음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열정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내 감정과 상황은 늘 바뀌고 흔들리지만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믿음에 대한 내 열정과 권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걸 묵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다라는 것. 나를 창조하고 지으신 하나님이 내 열정과 내 권태를 다 보고 계시고 결국 우리 그 끝에서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축복하기는 이 은혜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제가 방금도 말했지만 바울이 이 삶을 살았지요. 저는 이런 바울의 신앙의 내면을 보여주는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딱 꼽으라 그러면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꼽습니다. 저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어떤 세상의 권력자도 어떤 세상의 재벌도 이길 수 없는 대상이 하나 있는데 그 대상은 뭐냐면 바로 사망, 죽음입니다. 천하를 호령했다는 진시황도요, 결국에는 죽게 되었죠. 권력과 부가 많으면 물론 케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죽음을 미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길 수는 없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15장 55절을 한마디로 추리면 뭡니까? 죽음아,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이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왜 할 수 있는 걸까요? 바울의 믿음이 늘 완벽해서 이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니까요, 믿음의 사도인 바울도 어떤 때가 있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소망이 끊어졌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바울도 하늘로 높이 솟고 올려칠 때는 무슨 일을 만나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또 어떨 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라앉고 때로는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좌절하는 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죽음아 너는 나를 삼킬 수 없다,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유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전도자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마음, 아니요, 저는 어떻게 보면 꺾여도 그냥 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내 믿음의 대상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아무리 잘못돼도 천국에 있다. 내가 오늘 아무리 잘못돼도 천국에 있다. 이 고백으로 자기의 생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릅니까? 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왜 이걸 놓치는가? 축복하기는 우리의 믿음이 나의 열정과 권태가 아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약속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끝줄 한 문장은 내가 아무리 잘못돼도 천국이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권면하며 축복할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둘째로요, 복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자, 바울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3절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자, 이 말씀은요, 단지 지금 너희 잘못됐다라고 하는 지적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의 마음에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절박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살면 되는데 왜 다시 율법을 얹어서 피곤한 신앙 하느냐고 반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쉽고 탁월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복음의 길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셨는데, 이들은 또 율법에 스스로 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좁고 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5절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었던 복음의 역사를 상기시키는데, 5절을 그냥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라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들을 때 뭐 했냐면 성령을 받았습니다. 바울 자신 또 그걸 받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거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율법을 준수하고 지켜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 믿음을 저버리고 복잡한 율법과 할례를 붙들면서 유대인의 덕목을 붙들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는 물론 당시 갈라디아 교회 개척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너희가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 혹 넘어가서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려면 어때야 되죠? 일단 그 사람 자체도 종교성이 있어야 넘어갑니다. 그렇죠. 아무리 누가 휘황찬란한 말을 해도 내가 거기에 관심 없으면 안 넘어가죠.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어떤 파운데이션이 좋다 백날 얘기해도 아 그렇군요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그걸 써봐야지 이런 생각은 죄송하지만 별로 안 해봅니다. 근데 그런 관심이 있으면 들었을 때 너무 좋은 정보니까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거겠지요.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인들은 외부의 율법 준수에 대한 유혹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 속에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안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단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런 틈에요. 누가 속삭이냐면 마귀가 속삭입니다. 그래도 뭔가 형식이 있어야 되지 않냐.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면 틀도 있어야 되지 않냐. 뭐 기도의 모습이라든지 예배의 모습이라든지 율법의 규율이 빠지면 소위 말하는 이 신앙생활에서 멋이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마음 볼 때 좋은 열망 같은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이요. 뭐냐면 죄의 진화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보통 어떤 거 생각하죠? 내게 유혹거리가 될 만한 것,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 이 부정적인 감정들 이것이 연상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죄는요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방법이 여러 가지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죄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가 됐건 간에 그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망각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세상 속에 내동댕이 처진 자로 오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때로는 노골적인 유혹보다도 종교적인 경건의 모양을 통해 더 치밀하게 작동됩니다. 이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보다 형식과 틀을 더 신뢰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보면 한센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나오지요. 이 엘리사가 그 엘리사에게 치료를 받으려고 온 나아만이 나를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엘리사의 시종이 와서 나아만이 어떻게 말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때 나아만 반응이 어떻지요?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간 게 아니라요. 화를 냅니다. 일단 먼 길에서 왔고 내 병이 고쳐지지 않는 병인데 화려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지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안수기도 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씩 안수기도 하면서 그렇게라도 열정적인 간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나아만의 생각이 뭡니까? 구원을요. 틀과 형식, 격식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놀랍게요. 사실 제가 이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엘리사가 그냥 그런 나아만에게 맞춰주면 될 것 같은데
나만이 그런 요청할 때 충분히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당신이 원하니까 제가 안수기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양보가 없습니다. 그냥 "요단강 7번 가서 씻어라." 이걸로 끝을 내 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보니깐요. 만약에 마초족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복음 그 자체보다 나의 열심과 노력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결국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왜곡된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성도의 열심과 성도의 열정이요. 때로는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단순하더라고요. 복음을 잊어버리고 내 공로와 내 몫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불치병이 하나 있다 그러지요. 다른 병도 다 고치는데 못 고치는 내면의 병이 하나 있다 그럽니다. 그 병 이름은 그 유명한 섭섭병입니다. 사람이 섭섭병에 걸리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고 그 사람 얼굴 보기도 싫어지는 게 생기는데 교회 안에서도 왜 그런 섭섭병이 생길까? 이유가 단순하더라고요 보니까. 내 몫을 주장하게 될 때. 우리 분명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 때문에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지요? 섬기는 게 어느 순간 내 몫과 내 주장을 펼치게 되기 위한 근거로 쓰게 되고 그래 되니까 와서 "주여, 주여를 그렇게 많이 외치는데 내 인생의 증상은 섭섭병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 모습들이 딱 그랬던 거지요. 복음이 너무 쉬워 보여서 복음이 모양이 없어 보여서 자꾸 거기에 포장을 더하고 싶고 그 내면에는 뭐냐면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안 받아주냐고.' 라고 하는 내목 주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또 바울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느냐. 복음은 형식이 아니라 능력이요. 틀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한켠에도 들 수 있죠. 그럼 목사님 복음을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늘 예배당 와서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되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건 뭐냐면 복음은요. 무동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뭘 주냐면 성령의 능력을 심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실제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감정을 새롭게 하면서 삶의 선택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이전에는 죄를 짓는 선택이라는 게 익숙했다면 이제는 죄를 짓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인식하게 되면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복음이 주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수동적으로 수용한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갈망과 감동에 따라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심겨진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은요. 듣는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복음은 듣는 자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요. 그 믿음은 반드시 움직이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며 변화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면 성령으로 끝까지 가야 한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인생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가를 돌아보니까요. 제가 군목으로 사역했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공군 군목으로 4년 동안 있었는데 첫 2년을 충남 보령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부대에서 2년 동안 했는데 이 군 생활은 군교회는 특징상 뭐냐면 아시다시피 이 전역하고 전입 들어오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구성원이 늘 역동적입니다. 늘 바뀌어지는데 당시 제가 섬겼던 보령에 있던 교회는 어땠는가 보니까 전체 인원의 한 70% 정도가 군에 와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친구들이었고 30%가 민간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인데 그중에서도 한두 명 정도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었다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곳이요. 그 예배당이 어떤 예배당이었냐면 컨테이너 박스 예배당이었습니다. 아주 놀랍죠. 더울 때는 덥고 추울 때는 추운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근데 이런 귀중한 공간도요. 부대의 무기 체계가 바뀌면서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 들여오는 데는 막 몇 달 뭐 1년 넘게 걸렸다고 제가 들었는데 무너지는 데는 15분 하면 다 끝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고 나서 감사하게도 저희 지휘관이 본청에 숙직실 겸 창고로 쓰는 공간이 딱 하나 남아 있는데 거기를 목사님 사무실 군종실로 쓰시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그거 너무 감사했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나는 이제 어디에 있어야 되나.' 이러고 막 헤매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 공간이 있어서 이제 사무실이 주어졌는데 정말 사무실로 밖에만 쓸 수 없는 그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이사하고 나니깐 코로나가 선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와 성경 공부 같은 이제 신앙생활 또 종교 활동이 다 중단되는 어려움에 왔습니다. 제 마음이 그때 참 복잡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철거되는 것도 마음이 좀 아픈데 공간도 협소해져서 좀 마음이 쪼끔 쉽지 않은데 또 코로나가 와서 다 제약이 되니까 이거 뭐 사역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막 이런 생각도 좀 푸념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우리 또 병사들을 만나고 또 이런저런 생활들을 하면서 제안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모이는 예배는 멈췄지만 믿음은 멈출 수 없다." 라고는 이 한 문장이 저한테 좀 새롭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때 시즌이 이제 고난 주간이 막 다가올 시즌이어서 그냥 우리 병사 청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고난 주간 맞이해서 이 하루 한 말씀이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 보겠다고. 이 뭐냐면 정해진 성경 본문을 읽고 거기에 대한 묵상과 기도 제목들을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기프티콘의 은혜가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사실 이게 뭐 양육하고 훈련 뒤에 이걸 한 게 아니라 그냥 지르고 본 거예요, 일단. 지르고 본 거니까 물론 주신 마음과 은혜를 따라 질렀지만 지르고 나서도 제가 서시간에 뭐냐면 '야 이거 잘한 게 맞나? 이거 아무도 안 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해준 겁니다. 그렇게 이제 부활주일까지 잘 마무리를 하고 끝냈는데 그래서 '아유 교회에 이런 흔적 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부활주일 예배를 끝나고 그날 저녁에 한 병사로부터 이제 카톡을 받게 되는데요. 한 병사가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몇 명이 아침에 같이 말씀 묵상 모임을 하고 싶은데 혹시 군종실을 빌려도 괜찮겠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군종실을 열어 달라고 했던 병사들이 한 대여섯 명 가량 정도 되는데 그때 한 3-4명 정도가 불신자였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인 게 뭐냐면요. 이 결정이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아침에 묵상 모임을 하겠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아침잠을 줄이겠다는 말입니다. 원래 일어나야 될 기상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나겠다는 결단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혼자만 일어나서 될 게 아니라 이게 아시다시피 군 생활 자체는 명령과 규율에 의한 거기 때문에 단독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려면 무조건 당직 사관이나 이 간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허락을 "매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봤을 때요. 제가 "야 너희 이제 프로젝트도 했으니까 너희 모여서 모임해라." 이렇게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요. 묵상한다고 해서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성령으로 시작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경이나 외적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를 따라 걸어가는 삶의 한 조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외적인 규칙과 의무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성령께서 내면에 일으키시는 갈망과 감동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율법은 해야 한다는 압박을 주는 거라고 한다면 성령은요. 하고 싶어진다라고 하는 내면의 감동으로 사람을 이끕니다.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동기가 다르지요. 전자는 의무로 하지만 후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 동역자에 대한 사랑으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혹시 누군가의 자극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신앙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보니까요. 무언가를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강박보다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간, 자유한 마음의 공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율법의 짐이 벗어나는 것이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자유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 안에서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열심이 혹은 반대로 내 침체가 성령의 역사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선명하게 말해줍니다. 복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이죠. 성령의 사람은 율법이 없어서 퍼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자발적인 목마름과 자발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며 참 자유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축복하기는 성령의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요. 성령의 자리를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자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조용히 멈춰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라고요.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 쏟아내느라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는 자가 아니라 기도 속에 마음의 여유를 만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일상의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으십니다. 지금 또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은 너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라가 아니라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복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